이스라엘은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을 정말 열심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서 수많은 절기 중에서 또 으뜸으로 여기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당시에 사람들은 유월절을 더 각별하게 여겼을지 몰라요. 6월절이 어떤 날일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이집트, 이 애굽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시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부터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지를 다시금 되새기지 않겠습니까? 광복절이 되면. 마찬가지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독립했을 땐가요? 아니면 아직 어느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 때였을까요? 그렇죠. 우리는요, 광복절을 지킬 때 이미 독립하였기 때문에 광복절을 추억하면서 의지를 불태우지만 지금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전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서 독립을 했지만 다시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지배를 당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우리 그 옛날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의지를 불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독립하고자 하는 염원이 더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6월절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사람들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45년도 8월 15일 날 무엇을 외쳤을까요?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독립한 우리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을 앞에 두고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 안에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한번 호산나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 번 외치면 조금 심심하니까 한 세 번 만세 삼창하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의 한 10배 정도의 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왜냐하면 너무나 독립하고 싶어서, 너무나
다시금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독립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게 외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겉옷을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앞에서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야자수가 많습니다. 야자나무도요 종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뭐 하와이라던가 제주도에 가보면은 야자수가 길게 뻗쳐 있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좀 짧고 굵은 야자나무가 많은데 그것을 종려나무라고 부릅니다. 야자나무의 종류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였어요. 지금 우리는 뭐 소나무, 전나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풍기에서는 사과나무를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이 흔히 볼 수 있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는 앞에서 막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이지요. 과연 누가 지나갔기에 그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흔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펴놨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기대를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한번 객관식으로 내보겠습니다. 1번 맞는 생각이다. 맞은 생각이다. 2번 잘못된 생각이다.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네, 내려보시고. 2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네. 3번 나는 언제나 중립이다. 네.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아요. 이러한 기대로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기대가 있어요. 10절 말씀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은 가장 영토가 많았을 때가 다윗 때였어요. 그리고 가장 힘이 세고 부강했을 때가 다윗 때였습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했던 때가 다윗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염원했던 것이 또한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힘들어했을 때 늘 염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금 우리나라가 다윗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금 우리나라가 재건됐으면 좋겠다. 다시금 우리나라가 다윗과 같이 힘이 센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힘있게 하고 넓은 영토를 갖게 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바로 우리의 염원을 이룰 사람이 저 사람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오게 생겼다. 이제 다윗의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외쳤던 것이죠. 자, 다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생각, 예수님께서 다윗 때와 같은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생각일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게 생각했다. 2번, 잘못된 생각을 했다. 자,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 바른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보시고.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네, 내려보시고. 3번, 내가 그때 그곳에 없어서 모르겠다.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다윗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던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지를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은요,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라고 부추겨서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타고 싶으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일까요? 1번, 다리가 아파서. 2번, 말이 살 돈이 없어서 말 대신 나귀를 탄 것이다. 3번,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네, 이것은 손을 굳이 들지 않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말 대신에 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 새끼가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네, 새끼 해가지고 좀 나귀한테 미안하지만, 네,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아직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예요. 여러분, TV에서 혹시 말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말이요, 사람을 태워보기 전에 처음 사람을 태울 때 가만히 온순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막 날뜁니까? 마구 날뜁니다. 그래서 말 조련사들이 사람을 태울 때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켜요. 나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귀도 처음 사람을 태울 때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더군다나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이 어린 나귀가요, 순순히 예수님을 태우고 잘 갔을까요? 물론 우리가 영화나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아하게 예루살렘 성전 하면서 우아하게 가시는 모습을 영화나 혹은 그림으로 보지만, 제가 상상할 때는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나귀가 막 태우기 싫어가지고 막 이리 뒤뚱 저리 뒤뚱 때로는 쓰고 막 예수님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는요 오래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왕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겸손하신 왕이다. 그런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큰 말을 타고 힘센 부하들을 이끌고 자신도 거대해서 큰 칼을 차고 용맹스럽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비가 없고 적군이라면 무자비하게 다 제압하고 무찌르는 그러한 왕을, 그러한 지도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허름한 옷에다가 그것도 큰 말도 아닌 조랑말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힘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용맹스럽고 화려하고 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힘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권력이 아닌 겸손하심으로 그 길을 만드셨고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이 아닌 자신의 피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었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호산나 예수님! 나를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예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예수님!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도와주시고 승진케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예수님! 우리 가족이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맞으세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슈퍼맨이 아니라 공의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달 초에 한 번은 제 아내가 큰딸의 일로 좀 많이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걱정을 했냐면 큰딸이 이제 풍기초등학교에서 6학년에 이제 새롭게 반을 배정받았는데 학년이 올라가서 보름 동안 학교에서 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공부는 안 가르쳐주고 계속 놀게 했다는 것이죠. 아이들과 서로 놀게 하고 뭐 게임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근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또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학업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계속 놀게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인격적인 시민으로 가르치는 것. 인성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려주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겠죠. 맞나요? 근데 요즘에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공부만 잘 시키면 100점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면 100점이에요. 우리 아이의 인성이 나쁘건 아니면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학생이 되건 말건 상관없이 공부만 잘 시키면 최고라고 부모들이 여기죠. 그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공부를 잘 가르쳐야 좋은 선생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좀 얘기를 해봤어요. 아내랑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감한 것은 무엇이냐면 맞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반을 배정받아서 처음 본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게임과 놀이를 통하여서 협동심이 발휘되는 거예요. 배려와 희생이 그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음땡이라는 게임을 아세요? 얼음땡? 술래잡기를 아세요? 술래잡기나 얼음땡을 하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술래에게 잡히기 전에 뭐를 합니까? 얼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몸을 쳐주면서 땡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해줍니까? 아니에요. 술래에게 도망치면서 희생하면서 나를 땡 쳐줘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또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선 지금 얼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하면서 땡을 해줘야 돼요. 술래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게임을 통하여서 희생과 협동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딸의 선생님의 그 부분을 보니까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구나. 오히려 관계성이 떨어지는 학생들, 또한 협동심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이 초등학교 때, 이 중학교 때 가면 더 어렵잖아요. 아직 이제 1년 남은 이 초등학교 때 사회성을 기르고 관계성을 기르고 정말 무엇이 바른 것인가, 희생이 무엇인가, 돕는 것이 무엇인가, 즐거움이 무엇인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 딸이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요즘에는 클래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급 반에 묶여있는 하여튼 뭐가 있어요. 인터넷 어플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 싶었는데 그날 어떤 게임을 하거나 협동 무슨 놀이를 했을 때 선생님이 그것을 찍는 거죠. 그것을 반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그 이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제 딸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들, 오늘 다른 친구들과 놀았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저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목회자. 자, 이제 한 2년 전에 제가 딱 왔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막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은 기대가 혹시 있었을까요? 야, 김필수 목사가 왔다. 드디어 우리 교회 더 부흥될 거다. 더 좋은 교회 될 거다. 더 좋은 설교로 내 귀가 호강할 거다. 혹시 이러한 기대를 가지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지금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대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부흥의 도구, 설교 잘하는 목사가 최고의 목사. 혹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됐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신방도 안 다니고 사랑도 베풀지 않고 오히려 젊은 여성도들 추행을 하고 이제 예산이 많아졌으니까 그 예산 중에서 일부를 횡령한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좋은 목사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인성이 어떻게 되느냐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공부만 잘 가르치면 최고의 선생님. 그래서 지금은 공부 잘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게 치죠. 마치 학부모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 성도님들도요, 목사님의 인격이나 영성이나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설교만 잘하면 부흥만 시키면 최고, 성충을 했든 횡령을 했든 그래도 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다윗 왕 때를 재건할 예수님 최고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5일이 지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호산나 예수님 우리 최고, 다윗 왕 때로 재건할 예수님 최고라고 했다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죽여버려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 공부 안 가르치면 막 항의합니다. 전화로. 왜 우리 아이들 공부 안 가르치냐고, 왜 노냐고 항의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왜 설교가 그 모양이냐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연말에 당회에서 왜 출석률이 떨어졌냐고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보면 왜 예산이 떨어졌냐고 추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공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 그 눈으로, 그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칼과 힘으로 원수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기보다 정의와 평화와 겸손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힘을 키웠던 기간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더 낮아지셨던 기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것이요, 굴욕적이고 비참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낮아짐과 죽으심이 이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하고 힘과 권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더 살기 어려운 때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결국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패배하고 쓴맛을 볼 수 있어요. 잠시 그러한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굴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억울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더 낮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같이 가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 겸손케 하시고, 더 정의롭게 하시고, 더 공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만모니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많이 섬기며, 성공을 더 많이 섬기며, 이 세상의 가치에 더 많이 흔들리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 그 놀라운 주님 다시금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의 길을 걷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